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6쪽에 있습니다. 666이네요. 66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1절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궁술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노력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수술 반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시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함께 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8장 말씀을 잠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나라를 정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8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20년 걸렸다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요. 또 3절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다른 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4절에 보니까 그곳에 모든 국고성을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5절에도 또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고,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보면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도 건축을 했다. 마차가 있는 성, 그리고 말들이 있는 성을 건축했다. 아무래도 이 당시에 가장 큰 무기는 말, 마차와 말이었죠. 그래서 그런 성들도 따로 또 갖추어서 국방을 견고하게 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1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성전뿐만 아니라 궁궐도 건축하고 국고성과 그리고 또 각 지방마다 많은 건축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그때의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 이쪽에 여기에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이스라엘은 요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에시온 게벨까지 땅이 이른 적이 없죠. 솔로몬이 이 에시온 게벨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에시온 게벨을 점령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뭐 그 무역의 그 규모가 홍해를 지나서 다른 인도양 쪽으로 펼쳐지는 아주 무역의 급이 달라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홍해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에시온 계배를 얻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에게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 나오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게 하였다. 솔로몬이 이제 바로의 딸을 데려왔는데 이건 이제 애굽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애굽뿐만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였느냐? 11기에 나옵니다. 역대기는 잘 안 나오는데 11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기상 장이 없네. 장이 몇 장이더라? 11장입니다. 11장 3절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도합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혹시 궁녀도 여기에 속하지 않았나, 궁녀 숫자까지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게 궁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00명 300명 합쳐서 1000명 어디서 왔느냐, 다 이웃 나라들과 호족들의 딸들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딸을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솔로몬의 가장 최대 실수로 이제 기록합니다. 이 공주들이 이스라엘에 올 때 빈손 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믿던 우상들을 하나씩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주위에서 그 마음을 그냥 녹여가지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어땠는지 그 여인들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시돈 사람의 아스다로, 암몬 사람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이런 이제 대표적인 4개의 그 우상들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난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우상들의 종합 세트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공은 분명하게 나타나죠. 다윗이 만든 그 아주 강한 왕권 위에 주변 나라를 전부 다 평정을 해버렸어요. 솔로몬이 주변 나라를 다 평정했어요. 수많은 건축물을 완성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고요. 특별히 에시온 계배를 얻어서 그들의 무역이 날개를 달아버린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솔로몬의 과오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결국 이방 종교를 끌어들이게 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나라에 깊숙이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국가의 건국 이념과 꼭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말하기가 좀 그래요. 국가의 건국 이념과 국가의 정신적인 기둥, 이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려 버린. 흔들려 버렸어요, 그냥.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요인을 만든 것이 솔로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보면 참 안타깝죠. 성전 지은 것으로 만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궁궐이 없던 것도 아닌데 궁궐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성은 백향목인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구나. 그래서 성전을 생각했잖아요. 백향목궁이 있었단 말이죠. 또 져요, 근데. 예. 아마 솔로몬이 절제만 잘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강국으로 저는 오래오래 남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국 이념이 굳건하게 있었으면 흔들리겠어요. 오래 갔겠죠. 그런데 재물과 권력에 취해서 신앙과 정신적 이념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 요인을 만들었다. 솔로몬이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 이게 이제 9장의 장면인데요. 그래서 뭐 스바 여왕을 이랬는데 뭐 어떤 영화에 보면 뭐 시바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쉬바라고도 하고 이게 발음이 그렇습니다. 스바, 뭐 시바, 쉬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라는 나라가 글쎄 뭐 두 나라가 지금 자기다로 얘기해요. 하나는 에티오피아하고 또 하나는 예멘입니다. 에티오피아와 예멘이 서로 스바는 자기 나라다. 우리가 스바 여왕의 후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서로 그거 갖고 다투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바가 에티오피아였다면 스바 여왕은 이제 흑인이었을 것이고 예멘이었다면 이제 아시아 사람이니까 우리랑 비슷했을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솔로몬 후예라고 막 자부해요. 이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 방문해서 솔로몬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스바 여왕 이후로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후예니까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 이제 이거는 그냥 썰이죠, 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스바는 무역을 많이 하던 나라인데 그 당시에는요 상당한 강대국이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알아요. 이쪽이 이제 홍해, 이스라엘 여기 있고 홍해고요. 여기가 지금 후티 반군이 지금 막 이쪽에서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고 여기가 이제 후티 반군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 그곳이잖아요. 여기는 예멘이고 여기는 에티오피아인데 이 에티오피아의 영토가 전성기 때는 이 예멘, 이 아라비아 반도, 이 하반 요 뒤에까지 전부 다 점령을 했었대요. 그 영향력이 여기까지 다 미쳤던 거예요.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커피를 에티오피아 그러면 이제 커피잖아요. 커피를 모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카라고 하는데 그래서 커피 포트도 이제 모카 포트라고 하고 크림도 모카 크림, 커피 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모카라는 이름이 항구 이름이거든요. 항구 이름. 그 항구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항구가 이름이 여기 다른데 여기가 모카 항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 에티오피아의 모든 커피와 예멘에 있는 모든 커피가 이 모카 항구를 통해서 나아갔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에티오피아 영역이 예멘까지 미쳤기 때문에 이 항구를 이용한 거예요. 이 항구를 이용해서 유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은 커피를 모카라고 얘기해요. 항구 이름을 따서 모카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는 고대 시절에 무역으로 아주 왕성했던 그 나라였어요. 뭐 금이나 사탕수수, 향료. 그 가져온 선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그냥 빈손 온 게 아니고요.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에 그가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120달란트, 100달란트만 돼도 3,400kg입니다. 그러니까 120달란트라면 금 4톤을 말하는 거예요. 4톤. 4톤의 금인 거예요. 4톤.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그 정도로 에티오피아, 예멘이 부유했고 강성했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본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지혜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바 여왕이요. 건축한 궁뿐만 아니고 음식물, 신하들의 좌석, 도열한 것, 옷, 그 좌석과 도열한 이런 거 보면 이건 공간 디자인 같은 거잖아요. 그죠? 공간 디자인. 뭐, 계단, 음식물,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지혜에 감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약하게 나왔어요. 한번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 상 4장 32, 33을 보면요.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도 구약 성경의 잠언도 솔로몬이 지은 거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말했는데 나무에 대해서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말을 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을 했다. 요즘 말로 솔로몬은 천재였습니다. 천재. 모르는 게 없는 천재였다고 이렇게 말하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광범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건축물에도 미치고요. 어떤 제도나 의상이나 아니면 공간 디자인, 서 있는 도열하는 것, 사람들이 옷 입고 어떤 구조로 서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다 일일이 드러나게 된 거고요.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 분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요. 과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도 창조적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면 우리도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음악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되고요. 건축물을 보면서도 학문을 연구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너무 좁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에도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는 저는 도깨비 방망이가 2개가 있고 그리고 만병통치약이 2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사탄아 물러가라가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이 2가지가 다 만병통치약의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공부도 잘하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사업도 잘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막 건강하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결혼도 잘한대요. 아니 만병통치약이에요. 아무데나 그냥 성령 충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야. 다 돼. 아무데나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다 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만 그 내용을 뒤져보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과 성령 충만이 우리나라에서는 동의어로 쓰여져요. 똑같은 말이에요. 틀리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네, 사탄이 물러가면 공부도 잘하죠. 사탄이 물러가면 건강이 되잖아요. 그죠? 건강도 회복. 사탄이 물러가면 사업도 잘 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하고 똑같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공부도 잘하고, 성령 충만하면 건강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면 결혼도 잘하고. 사탄아 물러가라랑요, 성령 충만이 동의해요. 우리나라는 동의요. 세상에. 이럴 수가. 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새벽 기도에 서울 유명한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매일 나오셨어요. 그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를 외치십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날카로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맨 앞에 앉으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저 뒤에까지 다 들려요. 그거를 1시간 동안 외치십니다. 1시간 그 목소리 까락까락한 목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가끔 불러 그러면 이제 1시간을 그래, 1시간을 매일 성도들이 죽으려고, 성도들이 죽으려고 말려도 안 돼요. 말려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집에는 무슨 사탄이 저렇게 많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들었어요. 1시간을 들었어요. 정말. 이 앞에 여기 가운데 숨어서 이렇게 들었어요. 권사님 무슨 기도하시나? 예, 그랬더니 그런 기도더라고요. 큰 아들에게 붙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큰 아들을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작은 아들에게 붙은 사탄아 물러가라. 손자 손녀에게 붙은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마귀들이. 의심 마귀야 물러가라. 공부 방해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졸음 마귀야 물러가라. 술 마귀야 물러가라. 담배 마귀야 물러가라. 사업을 방해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1시간을 외치.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이 도깨비 방망이에 만병통치약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안 되죠.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뭐 예수를 누리지도 못하고, 뭐 누리는 게 있나요?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누리는 게 있나요? 누리는 게 없잖아요. 자유로움이 없잖아요. 자유로움이. 그 외국에 있는 그 외국 영화들, 거기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 외국의 교인들이 생활하는 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푸근하고 그냥 이것저것 일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끊겨 있어요. 다 끊겨 있어요. 혹시 마귀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음악도 제대로 못해, 예술도 제대로 못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나무와 동물과 물고기까지 이르렀고, 건축물과 옷과 눈에 또 하나 띄는 게 음식물이에요. 그렇죠? 음식물에까지 미쳤어요. 이걸 보면 이제 솔로몬이 엄청난 미식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엄청난 미식가였어요. 그 음식에 대해서 다 하는 이런 지혜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고요. 뭐 이런 예술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누리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돼. 자꾸 누려야 돼. 예전에 어느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평생 성경만 읽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이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자랑이겠어요? 물론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 요것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 다른 책도 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만 읽어요. 다른 것도 다 읽어요.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풍요로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 풍성함이 한량이 없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좁고 그저 깊이만 따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시야도 열어주셔서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누리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